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 혹시 기억나십니까? 워낙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키우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런 기대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딸이 셋인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애가 말을 하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애가 태어날 때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걔는 그냥 말을 하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꿈 내용이 신기하다고 이게 오래 기억이 났는데, 다름이 아니까 애가 이렇게 자라면서 좀 말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3살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상점에 데려가면 애가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좀 성장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번역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가능한 일이겠지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그런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9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 태중에 있다가 산모의 진통 끝에 태어나면서 첫 빛을 보면서 으앙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첫 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교회의 첫 시작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교회의 첫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동시에 이 땅 위의 교회도 끝나게 되지요. 물론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 예루살렘, 그 교회는 영원하겠지만, 그것을 보기 전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내용으로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4주간 교회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 번째는 교회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생산해야 된다고,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그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들어가 녹아져야 되고 드러나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다섯 번째, 열방을 세우는 교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4주간의 그 사역을 교회가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사역,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을까요?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나 아니면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한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첫 교회가 생겨진 그 과정과 모습을 세밀히 살펴본다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확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각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성격이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언제부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깊숙이 계셔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이 지으셨을 때 그 땅 가운데 운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일실 동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전부 거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죠. 내가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읽은 본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모여있던 120명의 구리들에게 일시에 순간적으로 임하면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믿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바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충만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이 권능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역을 곧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교회가 처음 생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목적 가운데 생겨진 교회가 생겨질 때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한 10일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오순절날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성령이 확 임하는데 성경 편에 의하면 급격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내 안에서 가득 차서 내 입으로 확 터져나와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말하시게 함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내가 쓰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막 내 안에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말이 나오는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정작 제자들은 자기가 한 말은 모르는데 그 말을 누가 하게 돼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한 120명이 꽉 모여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시끌시끌하니까 그 얘기가 옆에 다 들렸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인가 하고 왔는데, 아니 많은 말들 하는데 자기가 살던 동네의 사람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등 무려 14가지 이상 언어로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4개 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처음 세워지면서부터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생기는 그 현장 가운데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 뜻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첫 교회가 생긴 과정과 그 모습을 통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모습이 이러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었던 그 전체,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전체 내용은 앞으로 인류의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이 종말의 때에는 3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만 해도요, 내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이미 죽었던 신앙촌의 박대선, 동일교회 문선명, 그 다음에 영성교회 조성이었나요? 예.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살아있지만 곧 죽게 될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다 자기를 신적 존재다라고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은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저기 116년에 몬타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짓을 한다고 했던 그런 이단들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있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온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전쟁하게 되며 엄청난 재난과 기근이 이 땅에 있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인류 역사상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까지 견딘다는 그 끝이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가 참으로 그게 궁금한 겁니다. 바로 14절 말씀, 세 번째 증조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모든 민족에게 전세,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종족과 나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라는 정치적인 개념의 단일 공동체이지만 종족은 문화적 개념의 단일 공동체를 말합니다. 주로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한 종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무려 12,000여 개 정도의 종족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고립되고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이 더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숫자는 아마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바베틀 사건 때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게 발전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12,000 종족 중에서 복음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종족, 한 번도 복음이 선교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 종족이 지금 현재 한 3,0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3,000개 정도의 종족이 남아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나라의 복음,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 에테노스라고는 헬라어 단어가 썼는데 왜 모든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삼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문화 자체가,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같은 종족끼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제자 삼는 사역이 가장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일민족 국가이며 한국은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도만 해도요 그 한 나라 안에 몇 개의 종족이 있는지 아세요? 그 언어와 자기의 민족 정체성이 다른 종족이 무려 2,500개나 인도의 한 나라 안에 2,5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통계상으로 그리스도인이 0%인 종족이 1,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미저적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 선교사님, 박상우 선교사님, 이덕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무엇이 온다고요?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재난과 재앙과 전쟁은 초대기에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심부터 계속되고 있었지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 정점을 향해서 조금씩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조금씩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시대에는 부흥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모든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대에는 중세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교회들이 선교한 일에 전혀 헌신하지 않은 그 시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셔서 그 역사를 결국은 모든 종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이 끝이 나기 때문에요.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 말했듯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시작이 있었고 새 에덴 동산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그 이후의 세상은 죄악과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재난과 전쟁이 있겠지만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이 끝나면 이 땅 위의 교회도 그 존재가 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 없으면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전쟁, 기근, 질병, 고통, 모든 슬픔을 모든 세대가 겪어야 하는 그야말로 돌고 도는 반복의 수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이 계속되는 고통의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마치 몸속에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을 끝내기 위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시작 모습처럼 마지막 모습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처음과 마지막의 모습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 구조를 어떻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만 감당하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지역이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영화, 재밌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그것이 이뤄낸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한자로 해석해 보면 베풀선, 가르칠 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르침을 널리 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기독교를 같은 문화권 안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상식, 생활 환경이 다른 타 문화권에서도 전할 때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특정의 지역에 보내는 것을 바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미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미션은요, 견건한 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만은
헌신만으로는, 한 선교사님의 그 헌신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정착하실 때 많이 불편하셨죠?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모든 생활 방식이 우리와 다르니까 사소한 하나만 해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은 것이 우리가 살던 그 나라보다는 좀 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환경이니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진 것, 언어와 말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를 뿐 아니라 대부분 선교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살던 지역보다 몇십 년 뒤떨어진 낙후된 그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기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은요, 그 교회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현지인들에게 그 지원을 받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적인 지원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이지요. 또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마치 공기가 탁한 곳에 가면 숨쉬기조차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교제할 수도 없고요, 마음과 우리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두 명, 아무리 능력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두 명으로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안디옥이라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파송을 받았고 주기적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영적 자원이 풍성한 공동체의 파송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또한 영적인 기도 후원 가운데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는요, 선교사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희생하며 육체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어두운 지역에 적진 깊은 곳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영적 자원을 그 어두운 지역에 보내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회의 영육간의 그 자원을 그곳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려보내지지 않고는 절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며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듣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반경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답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타 문화간에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있을 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때 바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벌린턴 교회가 자립된 온전한 교회로 세워졌느냐의 여부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느냐 여부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인도의 박성수, 이덕수 선교사님 한 가정 후원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영역을 더 넓혀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한마음 벌린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기도 생활 가운데 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 종교의 여러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그 마지막 모습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함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시작되온 지 이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개척 초기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의 자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흘러보낼 때 주님께서 신선한 것은 날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져오고만 있으면 만나처럼 곧 썩어지게 됩니다. 자꾸 흘러보내야 신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교회가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결코 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주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안주하게 되고요. 때로는요, 그 재물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여러 있게 됩니다. 바닥이 되도록 퍼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야지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나눠지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도록 더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며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교회로 이 땅에 마지막까지 남게 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마음 벌린통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풍을 타고 목적지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가 바람이 부는 그 방향, 순풍이라고 하죠. 그 순풍을 타면 힘들지 않고 유유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풍을 만나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만나게 되면요, 고전하게 되지요. 인생의 순풍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역풍을 피하게 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선교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고 있다는 거예요.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지금 만져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활동 가운데, 그 정부의 모든 정책 가운데, 과학기술의 그 모든 진보 가운데, 나라와 나라와의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국은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적 역사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재물과 권력과 자녀의 복을 주셔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주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차가 철도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철도 위에 올라가 있는 상은 거침없이 달리게 됩니다. 배가요, 그 가는 방향의 순풍을 만나면 어디든지 유유자적하게 갈 수 있게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방향,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선교에 더욱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부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 마음의 열정과 관심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복을 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고 한다면 선교에 헌신할 것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벌링턴 교회가 이 지역 15마일에 있는 300여 명의 모든 하는 일을 찾아내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한다 한다면 미전도 종족을 이방하게 했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아서 내가 너 쓸데없다 하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시는 그 순통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풍에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음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3가지 일과 우리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2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드립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그 민족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2% 미만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할 수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 때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요, 이 스마트 앱에 조슈아 프로젝트나 미전도 종족으로 찾으시면 그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 매일같이 우리가 어느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2번째는요,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단기 선교 여행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1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상 단기 선교 여행은 선교지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단기 선교란 최소한 2년 이상 가 있는 거고요. 단기 선교 여행은 1주에서 2주 정도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경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은 분, 나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은요, 1년 준비하셔서 단기 선교에 참석하십시오. 놀라운 삶의 전형과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3번째는요, 선교 우선주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선교이어야 하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선교이어야 하고, 교회 건물에 가장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선교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의 하트가 달라요. 우리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시 선교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기 원합니다. 식사를 사주시면서 그분의 근황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직 그런 만날 선교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 교회 박성수, 이덕성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안부를 묻으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분들은요, 축복의 통로로 가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명 이상 교제하시는 선교사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선교사님이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간곡히 달라고 식사 기도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제 그렇게 청문이 시작했어요. 어제 애들과 피자를 먹으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영적인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5가지 적용을 위해서 정말 우리 나의 개인적인 삶이 선교적인 삶,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포함되는 교회와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그 첫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모든 종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확신을 가졌사오니 나 개인과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순풍을 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교회 사역을 일으켜 주셔서 그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주 동안 저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종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마음 버린통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